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2021년 교회 표어입니다. 내 앞길 험하고 멀어도 주와 함께 동행하시고 주를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하가다 말씀 창세기 27장 27절 28절.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리브가가 야곱을 에서로 꾸며 아버지 이삭에게 들여보내며 한 말, 엄마 말만 들어.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주도할 줄 알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은 기도입니다. 이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1절로 20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요,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가연 셀라.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도다. 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이전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또는 상상으로만 가졌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 일상의 삶과 밀접한 발명품 중에 정말 탁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드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드론을 개인이 이렇게 띄우면 수평으로, 늘 수평으로만 보던 우리의 시각이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드론이 하늘로 쭉 올라가면서 비행기나 헬리콥터처럼 너무 높이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높이로 딱 올라가 보면 위에서 밑에를 내려다보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어떤 연관성이라든지 우리가 수평으로 보지 못했던 그런 장면을 좀 더 이렇게 확장된 장면을 볼 수가 있지요. 한 번은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저 위에 뭐가 떠 있는 것 같은데 저게 뭐지 했는데 드론이 떠서 시내 그 버스 전용차로를 단속하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정말 많은 변화들을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9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편이 어떤 시를 쓰듯이 어떤 사람이 깊은 묵상과 어떤 문학적 소질에 따라서 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또 음률이 아닌 어떤 말로 주님을 경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가운데 물론 쉬운 말씀이 없습니다만 시편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편이 어려운 까닭은 그 사람의 영성의 깊이만큼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깊이만큼 들어가지 못한다는 개인적인 한계.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교회에 와서 잠깐 다윗과 저를 비교해 봤습니다. 저는 3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3대째. 다윗을 해봤더니 3대가 넘어가더라고요. 믿음의 대수가 벌써 수십 대의 믿음의 쭉 그 기반에서 그 문화에서 자란 다윗과 이제 3대 그리고 분주함과 또 다른 문화와 다른 종교에 둘러싸여 있는 나의 영성의 깊이가 같을 수 없겠구나. 그러면서 또 감사한 것은 개인의 영성의 깊이보다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믿음의 대수와 상관없이 또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 앞에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 다윗의 기도가 드론과 같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편을 묵상할 때 실질적인 기도는 13절, 14절이죠. 1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것이 곤고함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었고 외침이었죠.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은 사망의 문에 엎드러져서 일어날 힘조차도 없는, 아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던져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그리고 14절 그리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 내가 엎드러져 있는 이 사망의 문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건지시는 시온의 문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사망의 문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온의 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지. 주여 나의 사망의 문이 시온의 문이 되게 하옵소서.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15절부터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구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이방 나라들. 16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이방 사람들 악인. 17절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도다.
악인 이방 나라들 19절 여호와여 일어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더 확장된 개념 아닙니까?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20절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뭔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사망의 문에 엎드러져 죽게 되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사망의 문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이 사망의 문이 내게 시온의 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좀 다른 기도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방 나라들, 악인들, 인생들, 이런 것들이 쫙 계속해서 나온다는. 저도 경험을 못 해봐서 어떻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냥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또 알게 하시나 보다라고 고백 드리게 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제 자기 문제를 마주 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사망의 문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 사망의 문이 내게 시온의 문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쑥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 봤더니 다윗이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한 이 문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위로 쭉 올라가 봤더니 이 문제 하나 해결된다고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와 연결된 또 다른 문제, 그 또 다른 문제와 연결된 또 다른 문제, 그 또 다른 문제와 연결된 또 다른 문제가 다윗의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평적으로 보던 기도의 눈이 갑자기 하나님의 끌어올리심을 따라 쭉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기도 하나 가지고 이거 해결, 내가 단순히 사망의 문에서 건진받는 거 이거 해결된다고 내 인생이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기도가 점점 확장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앞으로 얼마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에 중요한 기도입니다만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문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만남 회복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전부를 풀어가는 전부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쭉 올라가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한번 쭉 보면 내가 살아봤으니까, 지금 내가 살아온 그 세월까지는 내가 살아봤으니까 우리가 그 인생을 모르지만 예측할 수는 있잖아요. 20대인 내 자녀의, 10대인 내 자녀의, 30대인 내 자녀의 내가 지금 살아온 것까지의 이런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겠구나.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겠구나. 그것들을 보니까 하나님, 그 자녀가 살아가야 할 삶의 문화, 그 자녀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사회의 정치적인 상황, 그 자녀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상황,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소개하는 외국의 영상들, 특별히 남미나 라틴 쪽에 있는 나라들은 대한민국이 K-팝 열풍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선망의 대상이죠. 그래서 그들이 한국에 대한 특집을 내는 그 방송에서 대한민국 특집을 내보내는 것을 보면 가장 먼저 다루는 게 6.25 전쟁입니다. 피폐하게 무너지고 또 남미 쪽에 있는 그 어떤 나라들보다 가난했던 나라,
그 대한민국이 이런 세월을 거치면서 이렇게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방송의 주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전쟁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IMF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전쟁도 겪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상상도 못한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의 충격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인생 가운데,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사망의 문에서 나를 건져내십시오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에 끌려 쭉 올라가면서 드렸던 중보의 기도. 하나님, 저 문제 뒤에 있는 악, 저 문제의 문제 뒤에 있는 이방 나라들, 여기 말하는 이방 나라는 이스라엘 외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그것들, 그 나라들, 그 하나님의 반역하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 세력들, 하나님 그 세력들이 스스로 반함정에 빠지게 하시고 스스로 낸 그물에 걸리게 하십시오. 20절 말씀,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를 다 멸망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 모든 이방 나라들 악인들이 자신들은 죽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죽습니다. 모든 인생은 죽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저 악인들 까불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저 맹위를 떨치는 이방 나라들이, 악인들이, 하나님, 본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변호자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피할 요새이시라면 주님, 그 하나님 때문에 이것 또한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힘을, 능력을, 지혜를 공급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 오늘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내 앞에 맞닥뜨린 문제를 위해 기도하다가 내 삶의 더 넓은 영역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주와 함께 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만나는 사람, 우리 자녀가 해야 될 일, 그리고 그 문화, 하나님, 그리고 그 걸어가는 걸음들, 또 일어나는 어떤 사회적, 정치적 상황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온전하신 분인 것을 주여 그가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내 문제를 향한 그런 단편적인 기도를 뛰어넘어서 다층적인, 그리고 조금 더 확장된 그런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기도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망의 문에 엎드러져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건져내사 그 사망의 문이 시온의 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끊임없이 주 앞에 사는 그날까지 기도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문제 뒤에 또 다른 악이 있으며 그 악 뒤에 또 다른 어둠이 있으며 그 어둠 뒤에 또 다른 세력이 있는 것을 주여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눅들거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멸망할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심을 아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군대가 되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옮겨 드립니다. 우리 자녀 손들의 하나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사망의 문이 시온의 문이 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여, 내 문제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기도하던 단편적 기도에 하나님 깊이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 세상의 악에 대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들,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들로 살아가는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백신을 접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평강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올려지게 하옵시고 주의 장중에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백신이 잘 몸에 맞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작용이나 또는 큰 고통 없도록 주님 항체가 잘 형성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 원합니다. 주여, 형통할 때에 겸손하게 하시고 답답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균형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걸음 내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봄으로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